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리. 주님만 예배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펄쩍 뛰며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날지언정 자신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또 조롱을 받으며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왠지 예수님 가까이 가면 자신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퍼부으며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닌 힘과 권력을 통한 구원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생각과 상상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허망한 생각이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 모두를 제압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처참히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큰 상실감과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앞을 다투며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후회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멀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괘씸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온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왠지 손해를 볼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꺼려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나중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대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저는 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장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새벽부터 저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부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왠지 제게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기도하고 교회를 나섰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조금 미지근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품고 세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간격을 두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려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선뜻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때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유익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인데요. 제목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결하면서도 힘과 능력이 있는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러한 가사의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했고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찌 보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거룩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며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장차 자신들에게 주어질 권력과 힘을 기대하며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무언가를 바랄 때에는 주님께 다가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사실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로만 드린 적도 많았고 현장 예배 신청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많이 식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간격을 좁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절대 부담이 아니고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